오늘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그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오늘 또 감사할 이유입니다. 오늘 또 감사할 이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다르게 주제를 정한다면 승리하는 믿음, 그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겠지만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것이 질병이라든지 또 그것이 무슨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낙심할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늘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것이 아마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 새 힘,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새 힘을 얻고 일어서야 될 텐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이 어려움에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질병이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질병과 싸워서 그것도 큰 싸움이거든요. 싸워서 이제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이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졌거든요.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정말 감사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그 싸움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이미 그 싸움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운데는 정말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말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걸 유튜브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오시면 되는데 사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뭐 나중에라도 또 새벽에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왔는데 이 새벽에 이 새벽기도 참여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유튜브에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한 6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대요. 그럼 자기 빼놓고 한 5명 정도는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설령 뭐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또 영상을 좀 남아있는 보존 기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마지막 승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죄를 이기는 믿음, 또 부활에 관한 말씀, 그런 말씀들이 죽음을 이기는 그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이 성도의 마지막 승리는 사실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까?
또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오심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실패와 좌절과 시험을 경험하지만 이것을 잘 이기고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승리를, 의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을 가져라. 확실히 이것을 믿어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생에 관한 믿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이 마지막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승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 말씀 보면 57절 다시 올려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기서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이 주시는의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이 시제가 이 현재 진행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에 관한, 또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최후의 승리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만,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현재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에 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뭐 낙심할 일이, 포기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7년도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권투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때 활동했던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이제 파나마에 가서 그곳에 그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권투 선수죠. 이 카라스키아하고 이 챔피언 결정전을 합니다. 세계 챔피언 결정전을 해요. 그런데 1회가 지나고 2회가 시작되자 2회에 4번을 다운당합니다. 4번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이거 이제 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요즘 같았으면은 왜 권투에도 이렇게 뭐 3번 다운되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KO패를 선언하잖아요. 그때는 이 프리넉 다운제라고 그래서 여러 번 다운돼도 일어나기만 하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다운됐어요. 그리고 3회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이 어려울 거다, 아마 게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3회에 그 카라스키아 성인을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4전 5위 그래가지고 그게 일종의 명승부죠. 명승부여서 가끔 텔레비전을 틀으면 그 경기를 보여줘요. 그 유명한 경기라고 그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77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경기지만 지금도 뭐 녹화된 경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봐요. 그 경기를 보면서 1회를 봤어요.
2회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4번을 다운당하는 거예요. 4번을 다운당하니까 이 경기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이것은 100번 이 경기는 졌다. 그러고 테레비를 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지금 4번 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더 이상 경기 볼 필요가 없어. 이것은 게임 끝났어. 보지 말자. 이거 화가 나는 경기 뭐하러 봐. 그리고 채널을 돌립니까?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봅니다. 더 기대를 가지고. 왜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게 기대를 가지고 그 경기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이미 지난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 경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는 이긴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어. 지금 낭망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이기고 견디고 버티면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인데 여기서 왜 포기해? 여기서 왜 낭망해? 그 말씀을,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염려할 거 없어.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믿음,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신앙은 이 죽음도 왜 뭐가 대단한 게 있으니까 맞죠.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그곳에 평안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신뢰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내가 내 살아온 모습. 근데 이 평가는 자꾸 어떤 식의 평가를 하냐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 기준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고생하다가 고난당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실패자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바울은 실패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우리의 기준을 보면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바울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이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은 지나갔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이겨냈는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는 그렇게 가면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나는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2014년도에 CBS에서 이 성경 필사 전시대회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한 그런 그 사진 좀 한번 올려봐. 저렇게 그 이제 전시했던 성경 책이거든요. 저희 우리 이제 그 권사님이 쓰신 내용이고 그 이제 저렇게 해서 그래서 쓰신 거를 이제 갖다 주면 거기서 편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두성 권사님도 쓰시고 이정순 권사님도 썼고 복선희 권사님도 쓰셨어요. 사순희 권사님도 썼고 여기 우리 지금 있는 네, 이게 새벽이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숙경 권사님도 쓰셨어요. 그런데 저 썼는데 다 이분들이 저희 글씨가 안 보이는데 사연을 저기에 적었어요. 사연을. 복성준 권사님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을 유업으로 전해주신 어머님 신앙을 이어받아 감사한 마음에서 필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가도록 성경 신구약을 필사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는 귀한 이게 겠죠. 여기 이정순 권사님도 쓰요. 이정순 권사님. 이분은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지금 이분이 이 특별 새벽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왜 안 빠지냐면 안 빠지는 이유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 모시고 오면 올 텐데 한번 모시고 올까? 그런데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성경을 필사했는데 이분의 사연은 이래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30의 아내와 아들 하나를 남기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남편처럼 여기고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남편이 하늘나라 간 후 재혼하지 않고 아들 하나를 키워 이제 혼인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변하지 않고 효도를 합니다. 저는 이 며느리와 손자 영진이가 하나님을 믿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직접 쓴 성경을 남겨주기로 마음먹고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권, 손자에게 한 권씩 2번에 걸쳐 필사를 했고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아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필사를 했습니다.
예, 여기 이 사연이 다 있는데 이제 시간이 자, 이정순 권사님 보세요. 3권 썼어요.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손자를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고백처럼 아주 젊은 시절에 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아들도 하늘나라 보내고, 그렇지만 믿음을 나름대로 지키며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성경 필사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권사님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 일이 있어요. 어떤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낙심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소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커다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내가 마지막 승리를 믿고 합력해서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해. 이것처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일찍 혼자 됐지만 아들도 일찍 하늘나라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남편 삼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아니, 이것처럼 위대하고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정말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그 길이 때로는 그냥 고생하고 실패하다가 인생을 마감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것만큼 큰 믿음, 그것만큼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창기쁨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려봤는데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가도록 힘과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